행복은 어느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이웃집에서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랑도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사랑을 많이 전해보는 그런 성도들은 느낄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과 행복을 나누려면 가족을 향해 찾아가야 되겠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족의 그 사랑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도 조금도 사랑을 받을 수 없죠. 왜요?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보면은 대명절 추석이 돌아와 이제 한 주간 이제 공휴일입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어젯밤 안부를 전하니까요. 한국이 지금 텅텅 비어 있고요. 서울 시내가 텅텅 비어 있어요. 어디론가 향해 찾아가고 있구나.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고요.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중단하고요. 고향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자만이 정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죠?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복은 찾아가는 이에게만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등록한 교회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섰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나의 취미와 나의 성격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마음이 편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하나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불편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지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나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배경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빼앗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짐승은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기 위해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이 몸,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 내가 있사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요? 욕심과 허세, 교만과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행해
지면서 살아가지요. 마음이 아프면은 몸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또 몸이 아프면은 마음까지도 아프게 됩니다.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닥터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가면 어떤 물질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어가면 행복도 그만큼 멀리 있게 보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나의 모든 기능과 정보는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어떻게 고칩니까?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봐야 된대. 매뉴얼이 없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뉴얼이 없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나의 매뉴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께 치료를 부탁드려야지. 내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은 몸도 불편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죠.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까? 라고 스스로 묻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적으로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의 시작을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세상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을까요? 이 미국처럼 풍부한 나라 너무나도 부럽게 생각을 하지요. 미국에서 학교 다닌다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고, 미국에서 생활한다고 한국의 형제들은, 부모님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부럽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미국에 오지 못해서 발을 둥둥 굴러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세상, 풍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마음이 아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요, 얼굴을 바르고요, 보약을 다려 먹지만 마음의 병이 들어가면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눈에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행복했는지 어쩌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이분이 평안하시구나, 아니면 지난주에 너무 여행에 지쳐서 힘들구나, 너무 좋아서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구나 등등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좋은 화장품을 쓰고요, 좋은 옷을 입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외부의 리모델링을 하기보다는 내부의 리모델링을 하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올 때 LA 주변의 주택들을 보니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80년대 그런 분위기의 LA 시내를 보았습니다. 집들을 보니까요, 50년, 100년이 넘어가는 집들이 저희 집 주변에는 허다합니다. 한국은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왜 재건축을 안 해? 심지어는 막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50년 집은 아무것도 아니죠. 70년,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 집들, 저희들은 그런 집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진이 많아도 우리는 아무 겁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외부에 볼 때는 형편없는 집이었지만 내부에 오픈하우스를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리모델링을 잘 해놔서 편리하게 구조를 바꿔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형편없게 보일지라도 내부가 건강하고 내부 설계가 잘 되어 있으니 내가 살기 좋은 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외부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사람은 실속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늘 그렇게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겉만 화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도 외모가 화려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고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열매보다는 알맹이가 꽉 찬, 알맹이가 통통한 그런 열매가 우리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제공해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이미 끝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껴진다면 나는 이미 내 마음의 리모델링을 이미 마쳤어요.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ing, 현재 진행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것, 즉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하루의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지요. 한 달 양식, 한 달 렌트비를 낼 수 있다는 그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요, 세상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로 풍부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보니까 다 부자예요. 그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부자라 이야기한다. 내가 보니까 너무 공고하네. 마음이 가난하네. 참 불쌍하네. 옷은 입었지만 헐벗고 있네. 살았다고 했지만 내가 보니까 죽었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내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요,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산 자라고 말씀하신 자가 바로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은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주는 그런 관심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심령을 가리킵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세상 소망 때문에 마음이 세상으로 흐르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그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하여 의기양양하지만 절대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라고요?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매달 얼마가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40여 명이 죽어가니까 한 달에 1,2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아갑니다. 그런 한국 세상입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라 경제 대국이지요.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인이 2인자 기업인이 자살을 했지요. 유명한 호텔 사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전 어느 시장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일어나는 사고였습니다. 시장이, 호텔 사장이, 기업인이 돈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주는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더군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요? 네,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립니다. 왜요? 사람은 잊어버려야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오래된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사실 몸이 불편해지기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더듬어 기억해 보았더니 복에 관한 설교를 가장 좋아한대요. 맞습니다. 우리들은 축복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듣기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순이 되겠지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코토미가 좀 읽어주세요.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한국말로만 시키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좀 읽어주세요. 말 알아듣지? 일본말로. 예,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나라 모국어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가산이 적어도, 물질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부자 돼요.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에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정신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부각되는 직업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리 상담사래요. 정신과 의사대요. 심리 치료사대요. 몇 말입니까? 마음과 관련되는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심리치료나 상담치료가 다소 생소하게만 느껴집니다. 멀쩡한 사람들에게 상담 받아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절대 안 받습니다. 내가 건강한데 왜 상담받아? 그렇게 따질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아보았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상담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상담사에게 한번 찾아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럴 때도 있지요. 우리 미국, 특히 뉴욕에서는요, 가족 간의 스트레스, 직장 간의 스트레스, 자기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대인관계, 부부간의 갈등, 수면장애, 그런 일로 인해서 상담사를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상담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내 몸이 아프면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요, 건강진단을 받지만 내 마음이 아프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그런 사람만 되지 말고요,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자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먼저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나도 시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주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름다워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예뻐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행동이 예쁘게 나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된대요. 얼굴이 예뻐진대요. 행동이 달라진대요. 하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지요. 무조건 채소를 먹으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고기를 먹으면 싸우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채소를 먹으면 힘이 없어서 조용해지고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넘쳐서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먹으며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불편하면 아니 되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불편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안해서는 안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편안했어요? 네. 아멘을 하면 안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편안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육체가 편안한 거. 그게 편안한 거예요. 절대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직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시길 원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이 고생해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편안합니까? 편안해서는 안 돼요. 평안해야 돼요. 아멘.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만들어 가지요. 내가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평안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은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평안함으로 착각을 합니다. 편안과 평안을 착각해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찾고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길이 편안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었지만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갔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갔지만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편안합니까? 불편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